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왕,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구주로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다양한 신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왕이 있었고 경제력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들의 철학과 문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화려한 위치에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 전부는 힘을 다 합세하여서 거부하고 있고 다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 로마 왕궁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만약에 황제에게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싸울 수밖에 없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은 맞이하지 않았던 그 왕을 우리들은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세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왕이 태어난 장소였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었지만 그 말은 누가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뜻입니다.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사실 이 명령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이 안정화가 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었을 때 무엇을 시행했습니까?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호적 등록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그 다윗의 호적 등록, 그 인구조사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인구조사하는 거, 호적 등록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서 아주 불쾌하게 여겨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혈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들은 그 호적조사 하지 않았고 거부하느라 때때로 어떤 도시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족조사하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인구조사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세상을 뒤덮으려는 그 불순한 황제의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호족조사 때문에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으니 왕의 탄생을 세상의 악은 반대할 수 없다. 왕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세상의 왕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해도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악한 의도를 펼쳤으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으니 진정한 세상의 역사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많은 왕입니까? 정치의 왕, 경제의 왕, 문화의 왕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죠. 세상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은 한밤중에 태어나셨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밤중에 태어나셨고 밤중에 도망을 갔지요. 단순하게 이 밤은 물리적인 시간대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빛은 한 줄기도 비추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나셨다. 그 어둠을 끝장내겠다.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빛이 부족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면은 대도시마다 휘황찬란하죠. 물론 북한은 많은 불이 꺼져서 캄캄한 암흑천지이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도시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물리적인 빛이 부족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밝을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등불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빛은 꺼져 있을까요? 이 세상은 조명으로 화려하게 밝힐 수는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망으로는 가득하다. 죄악으로는 가득하다. 그러니 빛이 필요하다. 로마 제국이라는 그 최강의 제국 번창하는 시대입니다. 표면적인 관점에서는 역대급 전성기를 지금 맞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황제가 주는 빛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이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하십니다. 지금 전쟁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보아도 많은 마약 때문에 20대, 30대, 10대까지 그 마약 중독자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념 때문에 분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화산 폭발 때문에, 홍수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눈물 쏟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지역 들판에서 목자들은 지금 양떼를 지키느라 야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목자들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고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자고 있을 것이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자고 있을 것이고 제국의 모든 귀족층들, 고위층들, 그 상류층들은 다 자고 있을 건데 지금 예수님은 한밤중에 태어났으니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죠.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주의 사제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늘에서 그들을 비추고 있다고 했죠. 자, 이 빛은 조명입니까? 다른 차원의 빛입니까? 분명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는데 물리적인 빛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빛이 지금 캄캄한 들판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어야 한다. 우리들이 만약에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분주한 시장길을 걸어갈 때 아주
유흥가를 걸어갈 때, 한락가를 걸어갈 때, 한밤중 산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눈으로 그 한 사람의 걸음걸음을 바라보게 되올 때, 하늘에서 지금 그를 비추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가 화려한 조명의 길을 걷는다고 했었을 때, 영적인 안목을 들어서 눈을 떠서 그 장면을 보게 될 때에는 오히려 캄캄한 길을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황제는 이렇게, 로마 제국은 이렇게 세상에 밝은 빛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성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대표해서는 동방 박사들이 왔죠.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도 잠을 자지 않고 그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해서는 대제사장이 온 것도 아니고 유대 왕이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는 목자들이 왔어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잠자는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깨어있는 영혼을 가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나는 교회 지체들은 잠자는 영혼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성탄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에 참여하여 그분을 기꺼이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자는 거 아닌가? 나의 영혼은 지금 비몽사몽인 상태는 아닌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순리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이 세상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하루의 휴일일 뿐입니다. 자, 베들레헴 그 지방, 중동 지방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마구간은 막혀 있지 않고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늦게 도착했으니 방은 없었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구유에 그 아이를 놓았는데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구유 하면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한국의 말구유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구유를 만들지 않았고 돌을 깎아서, 깎기 쉬운 돌이 많았으니까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소와 말의 밥통이죠.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천으로 둘둘 말아 싸서 구유에 놓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자신이 신이 되는 방식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황제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마구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말 구유에 눕는 겁니다. 반대의 길을 걷는, 낮아지는 방법이죠. 지극히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지금 거기가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지체들은 이미 이 베들레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한국식으로 떡집이 되는 겁니다.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누가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을 먹습니다. 그 피를 마십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고백하기 위해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떡집에, 빵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정해졌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로. 애초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은 어디입니까? 말구유이죠. 밥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밥통에 예수님이 양식으로 누우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 먹고 이 세상은 살아나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구유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누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다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게 낮게 오셨는데 높게 높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당연히 못 만나는 거죠. 시선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충만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나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길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참으로 낮아져야겠다. 더 나는 낮아져야겠다. 낮아져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지체들 어떻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애쓰십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때때로 나름대로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 한계 때문에 저는 갑갑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욕심이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갑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사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낮아짐을 따라 가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고 있어서 온전하게 주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은 낮아진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동방박사처럼 겸손하게 1000km가 넘는 길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 낮아진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요셉과 마리아도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황제도 유대의 왕도 지금 성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때 들판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죠.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금 목자들이 여기에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들판에서 먼저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들판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환상을 보고 싶은데 꿈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몇 번 뵀던 적이 있어요. 그 과거에. 꿈에서는 예수님을 몇 번 뵀던 적이 있지만은 꿈 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목자들이 보았던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도 그 환상 많이 반복이 되었죠. 저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고 싶은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고 싶은데 목자들은 지금 그 환상을 보는 건데 하나는 환상이 아니라 실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두 번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들판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양들은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내 눈에는 지금 천사가 보이고 하늘은 열려 있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축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면은 캄캄한 들판이고 양들은 지금 자거나 풀을 뜯고 있으니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가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평화를 가져왔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평화의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평화를
완성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을 이기고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 호족조사하라고 명령했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가 수립했던 제국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황제가 평화를 로마 제국의 정책으로 수립을 했는데 근데 평화의 왕으로 지금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로마 황제는 평화를 줄 수 없다. 가짜 평화이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가사에서 땅의 평화를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 나머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주는 분은 평화를 주는 사람은 황제이지 로마 제국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은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천사가 떠나가고 순간 밝았던 하늘의 빛이 쫙 꺼졌습니다. 빛이 내리쬐었죠. 근데 천사가 떠나가고 하늘이 닫히면서 그 빛은 꺼졌습니다. 캄캄하고 고요한 들밤에 그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방금 전에 본인이 봤던 것들을 그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듣고 감격하는 거죠. 이 아기가 진정 하나님의 아기인 것을 목자들의 환상 체험을 통하여 천사들의 말을 전달해 준 것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의 아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기가 되는 겁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도 감동했어요. 들판에서 보았던 환상과 천사들의 그 전에 주었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해서 목자들도 감동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생 놀라운 장면에 초대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후에 곧바로 돌아갔죠. 이렇게 놀라운 성탄을 경험한 목자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 동방박사들은 이 놀라운 성탄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 그들의 삶에 소용돌이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떠나가는 모험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성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극적인 삶으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2장 12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성탄의 그 감격의 순간에 참여한 이후에는 그 다음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해야 하는 우리들은 끊임없는 어떤 감동의 순간이 유지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실망할지 모르지만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냥 우리들은 원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성탄의 감경을 간직하고 돌아가야 되지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나의 삶이 극반전이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삶에서 만족함이 없이 지루하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고 뭔가 허무하게 여기면서 삶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들, 복음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상을 평소의 삶을 따분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서 보았던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야 되겠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감격의 순간, 은혜 받는 순간은 꼭 예배실, 예배 시간, 그 장소 안에 그곳에서만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 감동을 안고 우리들은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이었다면 우리는 약간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좀 전에 하늘이 열렸고 천사들의 찬양을 보았고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동방박사도 있었고 그 놀라운 감격이었는데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똑같이 들판으로 가서 밤을 지새면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감격적인 순간과 연결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삶은 계속 지속된다. 그것이 당연하다. 악의 지배하는 세상,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게 된다. 왕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빵으로 말구 위에 양식으로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구원과 영생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이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죠. 행복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가짜이다. 내가 추구하는 평화는 가짜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시기에 아기 예수 탄생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일상의 자리로 당연히 돌아갑니다. 평범하고 뻔하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허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일상의 삶의 자리가 성탄의 감격을 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들으려 주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악이 예수님의 오심을 절대 방해하지 못합니다. 개척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방해하지는 그래도 지금으로 오셔서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니 세상의 하나님이 나를 가져서 주의 모습을 방해합니다. 땅 가운데 가져가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적인 부분과 오국의 가족적인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조직이 가득하다 보여서 세상에 그렇고 복음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역사를 이루어지는 악의 눈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줄기 빛으로 하나님 뜻대로 오고 사라졌죠. 흩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엄청난 깨어 있어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제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계약으로 마비가 되어 있고 안법적 계약, 수단적 계약으로 마비가 되어 있고 계약 능력도 없고 돌아설 능력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시는 어디에서부터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잠자지 않는 자가 되어서 을 만나고 그 집과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들처럼 믿음의 자들과 나가게 되는
베들레헴의 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밥그릇에 양식으로 태어나신 주님으로 당신까지의 생명을 먹으라고 당신까지의 생명을 먹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겸손과 낮아지고 그들도 원합니다. 와주셔서 예수님의 평화가 세상에 부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예배가 끝나도 오늘 오후에 우리는 여전히 일상이고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는 일상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예배 이후에 이 감격이 일상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나의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의 자리로 여기고 성탄의 은혜와 감격을 안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